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한 번 더.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주여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세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기다리며
이 죄악의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구나가 이 땅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이 가까워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은 조금씩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누구에게나 죽음의 두려움이 있게 되지요. 이것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또 어머님이 아버님이 또 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죽고 싶다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찾아오는 것일까? 그 두려움은 이 세상이 끝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이제 이 세상이 끝이다라는 생각이 그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는 언제 다시 오실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과,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영은 무슨 말입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말이죠. 사람들이 이 잠을 자다가 잠을 자고 나면 이 잠 속에서는 온갖 꿈과 환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꿈으로 계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시를 해 두셨기 때문에 이 꿈속이나 이러한 것들은 불확실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내 안에서 이러한 계시를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옳고 그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지,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마음속에서 꿈속에서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험한 사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온갖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미혹의 영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검증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마음, 자기가 꿈속에서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점점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또한 두 번째는 교묘한 말이라는, 교묘한 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특별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집중 훈련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교묘한 말의 이단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묘한 말로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 조작된 문서들이란 말이죠. 인터넷에 보면 온갖 조작된 문서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또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작된 문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이 변치 않고 내려왔던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정경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경이라. 이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정경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3절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심판 재림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재림의 때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재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중간 기간에는 무엇이 있느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한 그는 대적하는 자라. 멸망의 아들, 그는 곧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자들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라.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강력한 리더로 세워서 마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가르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재림의 그때까지 이러한 끊임없이 미혹하게 하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7절에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하여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모든 것들 미혹하게 하는 것을 대적하고 막는 이들이 막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말하죠. 옮겨질 때까지,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막는 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막는 자가. 그 막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막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항해서 이러한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들을 막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는 자, 먼저 믿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막는 자라는 말이에요. 막는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들을 나타나심으로 폐하리라. 죽이고 나타나심으로 폐하리라. 한마디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무서운 일이죠. 악한 자, 사탄의 활동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모든 능력. 그러니까 사탄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거짓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 표적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 이러한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안에 이러한 기적과 능력, 표적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행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며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자기의 것으로 둔갑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활동을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때 이러한 미혹의 역사를 따라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여전히 이 세상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 세대가 이 땅에 존재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는 사단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아서 배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 열방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복음이 차단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